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는 진짜 저같이 백분 같고 고철 같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부르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 만드셨을까요? 내 안에 그런데 내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외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키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앞서 우리 정사라 목사님 설교하지 내 생활에서 예수의 냄새가 풍겨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에서 예수의 냄새가 풍겨. 아, 저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보다 예수의 향기가 난다.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구에 왜 태어나야 되고 말구에서 왜 고생을 해야 되고 노천에서 왜 주무셔야 되는지를 신이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전하는 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외치고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의 직분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육신의 연약한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있다 해서 내가 아니고 내가 추앙받을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이 땅에 왔지만 나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을 봤으면 좋겠다. 하늘나라를 봤으면 좋겠다 하시고 가르치고 진짜 부유한 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우리 같은 서민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빛으로 조명하여 비추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보면 몸소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나사를 나올 때 그 무덤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의 그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뭘 했어요? 고치셨어요. 그들의 눈을 가렸던 거 그들의 귀를 가리고 있고 하늘나라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 귀가 먹힌 그들에게 영적인 귀를 뚫으셔서 천국을 알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아까 정사람이 말씀한 것 같이 사도행전에 나온 거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기방전한 사람이었어요. 오만하고 나 위에 뱃사람은 나처럼 고기 잡는 사람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밤새도록 고기 예수님 오셔서 그를 사역자를 부르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전문적인 직책 뱃사람으로서 항상 성공했던 그에게 밤새도록 자기 직원들과 나서 고기를 잡다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근데도 그물을 다시 가서 그물을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이 시대에 지금 그렇잖아요. 아까 아무리 전도에 먹히지 않는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 못한다. 내가 지식이 아무리 잘고 사용력 교육하고 다 했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나가서 우리의 말빨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그 450대 밀로 싸워서 승리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가 자기 엘리야 그 선지에 도망다녔던 이세벨의 칼을 베어 도망다녔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그 모습 그대 도망자의 신세로 나타났다면 그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능력을 바라지 못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당신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그에게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을 부어줬어요. 그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봐라. 예수가 천국의 복분이야. 육신적으로도 복을 주는 그 예수를 우리 믿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면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 생활이 눈에 띄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나가서 이게 말이 권위가 세워져요. 내가 아무리 예수 복 받는 사람이야 천국에서 해도 내 생활이 찌들찌들하고 내 옷 매무새라든가 내 행동이라든가 걸음걸이가 세상과 노숙자나 다름없이 터덜터덜 힘없이 죽겠어 이런 표정이라면 누가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 아까 한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그 안진병에 했잖아요. 내가 은각성은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란 능력자 예수란 자가 내 속에 있다. 예수의 능력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성령을 너에게 나눠주마. 일어나 걸어올 때 걸어준 같이 우리 속에 예수의 능력을 얼마만큼 채우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게 15년 전에
국민을 위해서 잠깐 칼럼을 봤어요. 진정한 이게 수많은 관광객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폭포가 이루어내는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누가 저 거대한 폭포를 창조했을까? 만약 저 폭포의 주인이 있다면 굉장할 거야. 이렇게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폭포는 내 것입니다. 저 폭포는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외치니까 관광객들이 부러운 눈으로 그 청년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한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가? 얼마나 부자길래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자네의 것이라 하는가? 그랬더니 내 아버지는 당당히 청년이 말합니다. 저기 아까 찬양했던 청년같이 인물도 잘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빛이 광채가 있는 것 같이 광채가 나서 아!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천지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 내가 이것은 내 거지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음의 영적인 부자. 우리는 얼마만큼 부자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 천국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맨날 그냥 힘들어. 제가 요즘에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사주는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늘 사랑하고 살라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너로서 늘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고 늘 사랑 기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못된 성품에 사랑을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내는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생긴 모습을 보죠. 지금은 독소가 빠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나는 딱 보면 싸납배기로 생겼어요. 바늘째 피 한 발 안 나게 생겼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싸납배기 모습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은 그냥 70대 할머니 마냥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은혜가 돼서 여기 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져야만 우리 빛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부자라는 것은 진정한 이 세상의 부자는 물질이 많은 대기업가 우리나라 이 큰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분들이 항상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들은 어딘지 모르게 어둡습니다. 왜? 큰 사업체를 이끌어가려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사고 치는 것도 있을 거고 묻어날까 두려울 것이고 그 사업체를 이끌어가면 이 머리가 팡팡팡팡 밤새도록 돌려야 되니 잠이나 깊은 잠을 자겠냐고. 근데 우리는 교회가 부모를 하는데 주님이 일이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태평성대가 되니까 아무리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보십시오. 여기 우리 앉아있는 사람만 봐도요. 바깥에 나가면 생활이 어렵다면 굳이 들을 사람 있는가 한번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없어요. 배가 고파 죽어도 저들은 배 터져 죽었다 소리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습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풍채도 좋게 만들어 놓고 어디 가든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겉모습을 변화시켰으면 속사람도 그런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힘을 주지만 그것을 변화시키면 내가 해야 돼.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옛 구습 그대로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뭐가 어땠어 뭐가 그 맨날 죽겠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힘이 없어 그러면 힘이 없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게으른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입에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네 입에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한다 했어요. 그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입의 말대로 기도대로 이루어 준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처럼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부정적으로 대하면 부정적으로 보여주고 우리 주변 동역자도 그렇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대하면 긍정적으로 나를 비추어 준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주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제가 70에 넘어서 이 대세에 그걸 조금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믿게 보면 한장없이 밉습니다. 왜 저래? 맨날 쫑알쫑알거리고 맨날 애기 노릇만 하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긍정,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제가 사랑에 목말랐구나, 사랑의 갈증을 느끼구나, 그래 하면서 안아주면서 그렇게 목말라서 하면서 주님 앞에 만난다면 좋은 일이 항상 우리가 좋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셨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고 환경을 행복하고 윤택한 노년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긍정적인 사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갖고 오셨습니까? 말구리에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안방에서 태어날 때 안방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안방에서 다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노천도 없어서 말구리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말구리에 태어난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저주, 가난과 너희의 질병과 모든 것을 내가 타파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어떻게 하든지 원수막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우리에게 다가오고 너는 안 돼. 니까지 되면 네가 유학을 갔다냐 대학을 나왔냐 교도학교 출신에 무슨 주의종을 한다고 시건방지게 이게 내 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거기에 우리 맞아 나는 못돼 우그러지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사업체를 들어가려면 대학을 나와서 수재해야 큰 기업을 들어가지만 우리 하늘나라 들어오는 거는 낮은 자. 오늘 아까 사도행전 같이 그 안진뱅이 그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너는 안진뱅이였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안진뱅이가 아니고 내 복음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고쳐주었으니 너는 튼튼한 발이 되었어. 철과 같은 발이 되어 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는 불러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실 때 어떤 상황에 불렀습니까? 우리가 부유했을 때 불렀습니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때 불렀습니까? 주의 정도를 부르는 목적은 다 내 몸이 어디가 아프든가 자식이 어떻든가 내 남편이든 모든 걸 약점을 하나씩 탁 쳐서 하나님 그 약점을 통해서 능력으로 끌어내는 하나님의 갈구리에 성령의 갈구리에 끌려서 우리는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환경이 예수 믿는 주의 종들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큰 교회만 살아난다고? 아니요. 우리 작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제가 딸만 셋을 키우는데 거기서 제일 속썩였던 새끼한테 제일 마음이 갑니다. 그제 마음이 제일 아프잖아요. 똑똑해서 잘한 저는 똑똑하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나도 그 아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마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자식은 저건 어떻게든 올바로 세워놓고 가야지 하는 게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것 똑같이 하나님도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불을 주지 않습니다. 역사는 지식으로 하라고. 그러나 저같이 모자란 사람, 연약한 사람, 나이 먹은 사람 하나님의 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때 자기의 그 쫓겨다니는 그 신세가 무슨 파워가 있어서 450대 1로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세벨이 그 나라의 왕을 두렵게 만들고 그 바알 신자 800대 5 이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네가 아무리 800명의 나를 찾아봐라. 이방을 찾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지 않지만 단 한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내게 외쳤을 내가 그에게 불을 내려주지 않겠냐. 마치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60년대 50년 전쟁 폐허썰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먹을부터 저도 맨날 양말을 옛날에 전부 담아 있잖아요. 우리 어때 전부 담아 양말에 넣고 짜집게 했어요. 실로 짜집게 해서 양말을 신고 다녔고 이랬던 우리가 지금은 그 떨어진 양말 신습니까? 아니요. 비싼 거 신습니다. 비싼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나라의 선배들 옛날 목사님들 새벽기도 철야 금식하며 부르짖고 산 계곡마다 개골개골 메뚜기 마냥 그냥 개구리 마냥 맨날 이 나라 잘 살게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생활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보니 이런 기도를 했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부강을 두려면 진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내 생각이 지금 현재 내가 어디 가서 예배드리러 가야 돼. 차비가 없어. 근데 아버지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나오더라고요. 찬송기에 여기에 뭐가 껴있든지 말씀 속에 껴있든지 생각지 않았더니 여기서 껴서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게 큰 기적이 아니라 우리 잔잔한 기적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우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든든한 백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33장에도 그랬잖아요.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란 거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너에게 이른다. 너는 내게 나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에게서 돈 빌려줘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네가 사람에게 하소연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우리는 개망신만 당하고 그들이 나를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진짜 저는 저렇대 이렇대 힘만 남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있어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내 가장 친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친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인간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사람은 그 의지했던 그 사람한테 등 돌림을 당하면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사람에게 계속 배반을 당하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너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실증나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의 때를 받아고, 하나님 내 상황에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너무나 이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슬픈 것이 너무나 사람이 없으니까 힘듭니다. 혼자라도 예배드려 말은 쉬워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앉았으면 예배드리고 박차게 예배드리는데 혼자서 예배드리는 거 하루 이틀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기 좋은 말로 해봐. 왜 안 돼? 믿음이 없지. 맞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내 안에 충만해지면 혼자라도 아무도 없어도 넓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해봐라. 주문아 내가 여기 앉아있지 않니? 해봐라 하니까 신나서 찬양을 1시간 반 2시간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의 양식을 먹습니다고 성경을 먹습니다. 5장 10장씩 먹고 앉아서 그냥 콧물름을 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란다고 내 안에 오셨으니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재롱을 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언제 성령의 불이 회립반하고 나를 사로잡으니까 등어리에서 땀이 줄줄 나요. 그러면 그냥 너무 행복해서 뭐가 좋은지 몰라, 뭐라고 기다는지 모르고 방방 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개척교회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개척교회 사역자들 왜 신학교를 이렇게 많이 세웠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니 교회도 부흥 안 되는데 뭐는 거 신학교만 맨날 세워갖고 신학생들을 몇 명 되는데 맨날 이렇게 하는 거 같더니 이 사람들이 진실하니까, 내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 뿐이 없으니까. 큰 교회가 배부리고 등싸진데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전담에 기도하겠니. 맞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고 부러졌습니다. 지금은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영적으로 굶는 거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목회하다 보면 힘듭니다. 아무리 양식을 많이 먹는 이 말씀을 먹는다 해도 육신적으로 너무 외롭다니, 그 외로움을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말씀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내 주변을 감싸게 만드는 능력은 나의 기도가 얼마만큼 차야 되는지. 엘리야가 혼자 불을 내렸을까요?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 되겠다. 엘리야가 애통하게 저것들 원수막이 나를 대적하는 저 사단 세력들에게 질까 두렵다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전에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불을 던져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볼적에도 하나님의 명령,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으면, 주의 종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으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기적을 일으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겔 볼적의 47장 여러분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모아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한 대로 입으로 대언했습니다. 뼈들아 각각 자기 뼈들의 위치대로 들어가라. 예수가 명령하여 그대로 성령의 바람을 타서 그대를 절 때 거대한 에스겔을 돕는, 에스겔 선지자를 돕는 거대한 성령의 군인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동원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아무리 지식을 봐도 하늘나라를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끌어들 그 불,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그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을 내 이 세상에 전도 아무리 나가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있는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아니면 이 말의 권세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바알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해,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다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너희에게 보여주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동에서 불을 내려줬고 에스겔 선지의 마른 뼈들에게 내가 일꾼이 부족하다. 마지막 시대에 일꾼이 부족하대. 추수할 곡식은 많대.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꾼이 부족하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일꾼이 부족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에스겔이 하나님 잠깐 계셔요. 내가 해볼게요. 하자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입으로 증거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도 힘들었던 그 시대에도 그런 역사를 이루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금식하며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서 불이 내렸을까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얼마나 도피성에 가서 있으면서 기도를 해서 그 군대를 마른 뼈들을 막아.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개척교회 사명자들은 길에 다니다가 어둠에 잡혀있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찌들은 자, 노숙자. 엊그제 우리 집회인데 노숙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44살 먹은 애가 청년 아가씨가 왔는데 온몸에 문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문신하고 잘 나가게 살았겠죠. 그럼 뭐에 충격을 받아서 노숙자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 왔어요. 처음에는 코를 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도 잠부터 자야 되니까 아침 8시에 왔는데 저녁 때 4시인가 5시 될 때까지 밥을 안 먹고 자고 그때 나가서 목욕을 하라고 속옷이랑 다 챙겨서 갖다 주고 옷을 줬더니 목욕을 싹 하고 나고 머리를 다 감고 묶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 왔으니까 잠을 자요. 우린 그런들에게 어떤 만족을 줘 육신의 만족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참 하나님이 누구고 네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시편에 나온 것 같이 시편이 23편에 있는 것 같이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젖먹이는 어미는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는 잊지 않고 영접한다는 것같이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들을 돌아봐야 되고 그들에게 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했더니 온몸이 막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그걸 막 털어냈어요. 예수의 피로 하면서 다리가 막 부드러움 나더라도 막 긁었어요. 근데 그것이 털어지니까 제거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진짜 이게 예수의 마음이 처음에 막 이랬는데 주님 내게 예수의 심장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세요. 저는 육신의 질병이지만 난 영적으로 문득병 들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치료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저들을 그냥 끌어낼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휘감으니까 되더라고요. 이처럼 한 것 같이 여기 8장 저기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것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면 하나님 내가 주의 하고 싶은데 주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부흥사로 선택을 받았는데 내게 아무 무기가 없다면 내가 부흥사는 많은 총알바지냐 부흥사들이 총알바지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너는 전신갑주를 주라 하시면서 전신갑주는 말씀의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사단을 물리쳐야 되고 내 환경을 물리치는 말씀의 구원의 투구를 씌우고 말씀의 의의 힘대를 붙여야 됩니다. 말씀의 의에 붙여 내가 영분별 못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서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저 영혼한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묻는 말씀의 의의 흉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불을 아니 엘리야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성령이 같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불을 끌어내리고 마른 뼈를 살리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거기 지금 그 시대에 어려운 그 시대에 그렇듯 지금 우리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의 말빨이 서좀 그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는 찬양의 불을 받아야 되겠고, 찬양의 불을 통해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을 할 때 원수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전체가 드러난 그 원수마귀를 말씀의 검으로 탁탁탁탁 쳐서 그들을 예수의 발밑에 유황불에 수장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역을 하려, 그러한 종들의 사역을 이 시대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겔의 엘리야를 승천할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광을 구한 것 같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가 구한 것 같이, 엘리사가 구한 것 같이 우리는 더 쓰리 갑절로 우리는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그래야만 살고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신학교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힘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내게 용기를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리더자들이에요. 전파해야 되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얼굴이 죽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쓰레빨 정옥도 우리는 주의 종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옷도 그 옷을 빠르 깨끗하게 입고 자세 딱 우리 큰 백화점이나 큰 호텔을 가고 싶죠. 티코차를 가면 그 모자를 이게 뽀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 사람이 나와서 저쪽으로 가세요 하지만 그랜저나 이러고는 오셨냐고 합니다. 우리 옷차림이 막가파로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가도 그냥 오나마나요. 그러나 거대한 사업체에 있는 사람에서 딱 깔끔하게 까입고도 어머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주의 종들이 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입고 나와서 하는 거와 그냥 티나 그냥 청바지 갖고 일어난 것 같은 능력이 더 많겠지만 없어 보인다. 일단은 우리는 오늘 시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좋은 환경을 우리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하에 교회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갔는데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지하에 있을 때가 편했습니다. 성전세도 많이 안 나가고 부담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끼는 안 사면 성전세를 충당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몇 배가 되니까 힘드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하나님 복 주려고 3층에 햇빛 들어오는 3층으로 끌어올려서 매일같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다가 언제 내가 불평을 하더라. 하나님, 이게 지금 성도도 언제 내가 70만 원씩 내 100만 원을 맞아야 전기를 타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집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났어. 근데 여기 오니까 다 더 버리고 이 말씀이 너가 내가 불평해. 하나님, 누구나 다 그랬잖아.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내가 서로 은혜를 나눠야 될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데 어떤 말씀일까? 와갖고 여기 앉았는데 막 이게 말씀이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래,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되새김해야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랑의 말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하니까 주님이 나를 긍정적인 사랑으로 나를 부어주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던 말이 생각나게 하더라는 것이. 우리는 불평함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줘도 불평하죠. 어떤 맛있는 걸 줘도 맛없다고 하고, 어떤 것을 줘도 저는 지금 남이 해준 건 다 맛있어요. 내가 안 하면 다 맛있어요. 이게 왜? 주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문제 속에 처해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언제나 즐겁고 생동감이 톡톡 튀어나오죠. 푸릇푸릇 에너지가 솟아나고 기쁩니다. 내가 우리 정사라 목사님 보면 내가 산소를 공급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젊음도 있지만 저분은 매사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더라고요. 옆에만 가서 있어도 항상 파란 나는 보면 산속에 깊은 산속에 가면 푸릇푸른 버들나무가 내면서 물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이에요. 왠지 그런 사람 만나면 행복합니다. 반대로 매사에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피하게 돼요. 피하게 되고 아니 괜히 전이 될까 봐, 나도 모르게 전이 될까 봐. 근데 확실히 그러면 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10월 이번에 5월달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 몽골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목결 그 개를 지라고 성경을 500을 보냈는데 진전이 안 돼갖고 있으니까 안 되고 힘이 들고요. 돈 벌러 한국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 영이 날 타고 들어오니까 오자마자 너무 힘이 들어요.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우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이 들었다고도 살아나지만 내가 중간에서 갔는데 맨날 불평을 하고 접을래 뭘 이런 거 하면 나도 같이 내가 다운이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대표님이 자랑한다고 하지만 대표님이 여기 있지만 우리 대표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5, 6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힘이 드실 때도 표를 안 합니다. 내가 힘들어. 이준 목사 나는 그럼 벌써 쓰러졌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이겨. 이렇게 하면 또 힘이 나요. 이점에 넘어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약해져 있을 때 사도 바울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교훈해 주는 거잖아요. 로마서 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점을 계기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다녔습니다. 남들이 조롱하던 비웃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안 고쳐도 좋습니다. 내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내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다녔을 때 사도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이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받아보면 너무나 힘이 없죠. 상황을 지금 현재 보면 교세도 크지 않고 성도도 많지 않고 개척금 너의 친척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떤 때 98세 된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뭐라냐, 애미야 니네 교회는 손님이 많이 오니? 손님이 많이 오니? 예 많이 옵니다. 이렇게 말해. 잘됐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니? 예 지장 없어. 98세 된 노인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 때 애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니네 하나님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힘들고 잠시 힘든 일이 있으나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우리에게 문제 주는 것은 우리의 비상구 문을 여는 비상구를 준 거예요. 비상구 문을 여는 주님 앞에 두드리라고 하는데 이 비상구를 우리 잘 활용하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문제 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쏟아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긍정적인 사고